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고민하며 선택하고,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그 메뉴판에 적혀있는 수많은 메뉴들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해서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과 선택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선택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선택은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크게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안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선택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그리고 오늘은 외출을 하는데 대중교통을 탈지, 아니면 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할지,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먹을지, TV나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볼지, 일상에서 흔히 하는 우리 이런 선택들이 사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중요치 않은 선택들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인생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선택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붙들고 살아온 것들이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있으면 내 인생이 지켜질 거야 라고 붙들고 살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결과지에 기록된 그 한 줄의 글씨 때문에 그 한 줄 적혀있는 당신 무엇이 문제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하나로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진국이야 라며,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전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중에 정말 믿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받쳐주는 반석이 있을까? 사람들은 저마다 뜻하지 않는 우환이 닥쳐와도 자신의 인생을 든든히 받쳐줄 반석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 수고하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수고해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 그것도 수고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얻는 것, 그것도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재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의 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높은 그리고 명예와 높은 권력, 이런 것들도 수고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또 훌륭한 외모,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고스럽게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고는 수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는 반석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넓고 굉장히 평평한 큰 바위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린 반석이라고 부르죠. 뭐 사실 반석이라는 말을 모르진 않지만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석의 의미는 굉장히 넓고 평평한 큰 바위입니다. 뭔가 그 위에 그것을 기초 삼아 무엇인가를 세운다면 굉장히 튼튼하게 그 기초가 되어줄 만한 것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을 실제 실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할 때는 주로 넓고 큰 평평한 큰 바위를 보고 이건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지탱해주는 견고하고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라도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수고해서 얻고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는 사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반석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그것을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기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이것만큼은 혹은 이 사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아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반석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건강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데 그 건강이 무너지는 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학벌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난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는 인생 살아갑니다. 반석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좋은 직장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보면 또 흔들리게 되고 그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또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반석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물질 때문에 물질이 내 손에서 다 사라져버리면 흔들리게 되고 반석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반석은 과연 누구인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줄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위한 그 어떤 수고도 그리고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 이 모든 선택도 사실 끝에 가서는 무의미한 선택과 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대부분 사격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격으로 이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총의 0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0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총으로 목표물을 맞출 때 그 총에 조준하는 조준관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확하게 각도가 맞으면 100m 밖에 있는 목표물을 쐈을 때 정확하게 맞겠지만 만약에 조준관이 틀려 있으면 이게 달라져 있으면 그것을 똑바로 맞춰야만 목표물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실거리 100m, 200m, 300m 이런 사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오전에는 내 총이 0점이 맞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격을 25m의 목표물들을 맞추는 사격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는 분명히 목표물을 놓고 분명히 25m 거리에 있는 것을 쐈는데 자꾸 이 총알이 왼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이 0점이 지금 잘못됐구나. 이것을 맞추지 않는 한 여러분들 아무리 명사수가 좋은 총을 가지고 100m, 200m 앞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25m가 있을 때는 각도가 1도가 틀어져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도가 똑같은 1도 각도여도 여러분들 100m, 200m가 됐을 때는 그 간격이 굉장히 크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격을 하기 전에 0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반석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마치 0점이 안 맞는 총으로 목표물을 맞추겠다라고 전쟁에 들고 나가서 총을 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0점이 안 맞는데 아무리 쏘면 뭐합니까? 아무리 쏘아봐도 맞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격을 못하는 친구가 전혀 엉뚱한 데를 쐈는데 그게 뭐 우연히 가서 목표물에 맞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0점이 맞지 않으면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는 그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우리를 정말로 가야 할 길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나를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진짜 반석이 무엇인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시편 28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지금 그는 다 삶의 굉장히 깊은 어떤 압박과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기는 그냥 조금 불편해지거나 인생이 정말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가 되네, 이런 정도의 불편, 그런 위기가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위기가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고 심지어 가까웠던 이들조차 그를 비난하며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을 다윗이 맞이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림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나는 그만큼 믿음이 안 되니까 나는 다윗하고 달라. 다윗 참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저런 상황에서 절대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물론 틀린 말,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그의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의지했는가, 즉 누구를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삼았는가로부터 출발된 것이지, 그가 원래 태생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말로 조금 전 1절 말씀이 시작이 되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일상적인 평안한 환경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좋아. 편안하다. 이제 적군들도 다 나를 괴롭힌 사람도 없고 나는 왕위에 앉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평안하게 되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세상 되었으니까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내가 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찾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을 직면했어요. 아마도 이 시를 지었을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라고 아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철없이 행동하는 그런 속상함 정도가 아닙니다. 돈도 없는데 맨날 카드 긁고 나오고 막 그러면서 빚지고 다니는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 정도의 속상함이 아니라고요. 지금 아들이 버릇없이 아버지에게 말대꾸하는 그런 정도의 속상함이 아닙니다. 지금 무기를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내가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겠죠. 다윗 입장에서 내가 왕이면 뭐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절망이 몰려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 주변의 환경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가 나에 대해서 뭔가 이런 정말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든든한 인생의 반석 위에 서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고 돈이 많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난 그래도 건강은 하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내가 좋은 학교 졸업하고 내가 지금 좋은 직장 다니니까 아들 하나쯤은 괜찮아.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두렵고 굉장히 절망적이고 지금 억울하고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분노도 막 일어나고,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원수처럼 달려드는 아들에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내 인생은 망했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지금 든든한, 내 인생이 저렇게 송두리째 뽑혀나갈 만큼 힘들고 흔들리는 이러한 순간이지만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반석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바쳐주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만 내 인생을 바쳐주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버려도, 심지어 아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리는 무너질지언정 그렇다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반석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가 내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의 자리를 반석으로 삼고 살았다면 지금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됐겠죠. 만약 다윗이 자기의 잘난 아들 그 압살롬을 자신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았다면 지금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왕의 자리에 앉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배신한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언제나 그의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어도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고 해서 바람이 나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반석 위에 서서 버티기만 하면 다시금 찾아오게 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석이 든든하냐, 든든하지 못하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에 고난이 하나도 없던가요? 바람은 붑니다. 강력한 바람도 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나를 흔들리게 할 수는 있어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위기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위기 앞에서도 자신이 가진 세상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벽이 너무 높아서 절망스러울 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히 어디를 잘 알고 있냐면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너가 애굽의 노예로 살 때 너를 구원하여 내 백성, 내 자녀 만든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너를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에게 와서 야, 나한테 간구하면 내가 뭐든지 다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의 99.9%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너가 입만 열면 내가 다 채워줄게 말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언정 그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구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죄인인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라도 준 그 사랑이 많은 내가, 너 이제 내가 입만 벌면 모든 것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은 안 듣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 내 기도 듣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원망하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간구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나 도와주면 내가 네 동생 할게, 뭐 이래 가면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난 너 도와줄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런 비굴하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학교를 갈 때 가끔 지하철 타고 갈 때가 있는데, 요즘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두 종류예요. 졸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그러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스마트폰 보면서 조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솔직한 얘기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기사들요, 영상들, 제가 생각할 때 절반 이상은 다 거짓된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10번만 보면요, 20번만 보면요,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본 것만 떠요,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나한테 보여줘요. 유튜브가 요즘 다, 여러분들 AI 다 아시잖아요. AI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발달을 해서 내가 뭔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얘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꾸 그런 거를 나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발 하나 사려고 제가 인터넷에서 뭔가 가격을 검색해 보면 그 다음날 인터넷을 뜨는 순간 광고창에 제일 먼저 뭐가 떠요? 신발 광고가 제일 먼저 떠요. 신기해요, 그게. 근데 옛날에는 내가 그 창을 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나 다 똑같은 거기에 이렇게 이미 올려져 있는 광고가 다 똑같이 봤는데,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갔는데도 나한테는 신발이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옷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먹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야기는 한 번 듣고 와서 저한테 막 누가 그랬다더라, 진리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떠들어댑니다. 진리 아니에요. 그거 사실이어도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인터넷 보면서 조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내 인생을 살려줍니까? 그 거짓말하는 유튜버들, 자기 후원금 늘리려고 온갖 충격적이고 막 자극적인 거 하는 그런 것들은 막 보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야, 정말 이렇대, 뭐 정부가 이렇대, 뭐 야당이 이렇대, 여당이 이렇대, 그런 이야기들은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설교를 듣고 가서는 40분 30분을 설교를 듣고 가서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내 입에서 그 설교 말씀 들었던 게 다른 사람한테 고백이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진짜. 제가 종종 평일에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제 마음에 가장 기쁜 게 뭐냐면, 목사님 어제 무슨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대로 살려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목사로서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적어도 설교 전체를 통째로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저도 다음 주면 제가 했던 설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건 그거잖아요. 내 인생의 반석이 누구인가? 내 인생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거에 대한 답은 찾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인생 통틀어서 붙들어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교회를 나가는 순간 새카맣게 까먹어 버립니다. 그냥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다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인생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반석을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회피하자, 이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이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현실을 회피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이니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헤쳐나가야 되죠. 그 현실 다 도피하듯이 기도원 가가지고 산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그 순간 기도 안 해도 현실의 문제에서만 피해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 여러분들, 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현실의 문제를 두고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위기를 만난 자가 취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정말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엎드려라. 문제 때문에 너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왜냐하면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 부르짖으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커다란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다윗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심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 두렵고 처참한 마음에 막 평안함이 찾아오고 이러한 문제들이 막 해결이 돼서 다시 아들하고 이제 잘 지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세상 어느 것도 어느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위기였습니다. 악한 자들의 위협은 여전했고 그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정리만 되면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그것보다 수준 높은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답이 보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를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가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어느 것 하나도 100% 안전한 것 없습니다. 상황은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은 항상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심을 깨달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기대거나 어려움을 의논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 전체를 기댈 만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나를 압박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저 사람들 정말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들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침묵하시고 왜 나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런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나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늦은 것 같죠. 왜 도대체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한 줄 믿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현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왜 노래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쁜 감정이 생겨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게 그 결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길은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해결될 기미가 없는 상황 앞에서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든든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반석으로 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한 짧은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찾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내 인생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그리고 또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세상이 와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든든한 반석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문제를 압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로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든든한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베라에 드린 이 모든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